12월 2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2월 2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이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가고 또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 낙심자들을 위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아유치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아유치부에 함께하는 교사와 사역자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부서를 잘 세워가고 양육받는 어린이들이 복음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송경화 정정자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또 이 두 교우의 삶 가운데 하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열매로 드러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방송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 언약을 파기한 그들의 행위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의미로서 그 분노하심은 실질적으로 분노, 감정적인 화만 담겨있는 의미에서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애증의 표현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열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을,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 거하시는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어버렸고 거짓이 난무하던 도시가 되었지만 다시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잃어버린 샬롬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이 어떤 죄의 결과로서 이야기될 수 있다면 이 삶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존재 형태인데 바로 그 죽음과 죄가 아니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을 4절과 5절은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비록 그들의 지금의 처지가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비참하게 그려질지라도 이스라엘은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곳에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여지고 그리고 다시금 그들의 삶이 연장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에 샬롬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축복하여 삶으로 살아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심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지금 이 단락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반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은 곳에 계신다. 같은 장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로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며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다시금 그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옆에 그냥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회복이 있는 삶, 또 은혜가 있는 삶, 또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가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한 의미가 바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며 또 그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잘 풀려지는 것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며 또 디자인해 가시며 또 회복과 또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살아나가도록 하시는 능력의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 형태와 종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열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황폐하였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그들은 노력해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10절은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그들은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바로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드러납니까? 그들이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떤 성과도 없이 그리고 얻게 되는 어떤 결과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허망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공급처 되어 주시는 바로 그런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과, 성취가 그들 삶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황폐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회복이 특별히 공급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과가 또 열매들이 있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어째서 조상들에게 진노하셨으며 이제는 어째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을까요? 이 물음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한순간도 온전함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고 또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행위만으로 돌아볼 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바로 회개와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지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권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었지만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주께 향하고 있다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하여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특히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직전에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들이 지금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가장 분명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잘못된 삶의 방향성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3절 단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데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한 날부터 이스라엘은 이전과 이후가 구별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전은 슬픔의 날들이었지만 이후에는 기쁨과 축제의 날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제는 유다만의 축제가 아니고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유다는 모든 민족에게 궁극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궁극적인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이 축복을 성취해 가시는 구체적인 통로가 되고 또 그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그 축복을 어떻게 경험할지를 충분히 기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며 주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얼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으로 계셨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구체적인 임재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또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를 통하여서 회개와 또 회개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삶과 이 모든 것들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주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공급처 되시는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